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은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령신 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쳐가 완성되는 그날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보내어 주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만지심에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주를 인하여 평안이요 주를 인하여 소망이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장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 복음을 강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만나고 그 마음이 만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단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손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키며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외친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메시아가 왔는데 어떤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하지도 않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지도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죠. 요한복음 첫 장은 어떤 기적도 표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표적은 다음 장에 가서야 나오죠.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목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1장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제대로 불러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불리는 그 이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내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야. 그때를 사람은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뭡니까? 그에게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표적은 없지만 이름이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이게 그 한 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가 교차 대구를 이룹니다. 맨 처음 시작한 절과 맨 마지막에 읽었던 절, 중간의 절, 그리고 가운데 하나의 절이 딱 나와요.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 딱 한 절이 뭐냐면 42절에 나온 뭡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이 전체 이 말씀이 이름이 불리는, 이름이 하나가 불리고 그 이름이 바뀌죠. 바뀌는 그 사건,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리우고 그리고 내 이름이 바뀌는 그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야기는 전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세 개의 일을 볼 거예요. 저는 이 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문을 우리는 지나갈 겁니다. 첫 번째가 물음의 문, 그리고 이름의 문, 그리고 하늘의 문. 그리고 이 세 문을 다 통과하면 과연 어디로 통하는지 오늘 마지막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의 시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건의심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읽은 말씀이 여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가 뭐냐면 엠블레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왜 굳이 하냐면 다음에 똑같이 또 나와요. 이건 누가 봐요? 요한이 건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 이건 그냥 본 게 아니라 집중해서 봤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명화를 보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그 안까지 세세히 살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았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치듯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TV 보고 그냥 게임하는 보듯이 텔레비 보듯이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집중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요한이 보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를 보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맨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물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한테 주님이 부르십니다.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묻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물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묻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꺼내도록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물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물음, 하나님의 물음. 근데 제자들 대답이 되게 묘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부름 앞에 그 마음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자신이 정말로 주님 앞에 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원하고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주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겁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을 같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메노라는 헬라어예요. 이거 뭐냐면 머문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40번 나와요. 40번.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단어에 나중에 정착하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쯤이에요. 주님이 15장에서 요한복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는 그때 그것을 주님 뭐라고 내 안에 거하라.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 씨앗이 결국은 어디 가서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름과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때 잘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요. 내 안에 정직함이 내 안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요하는 그 순수함이 주 앞에 나와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진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 앞에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내가 주님 앞에 감추려 한다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부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디 어떤 곳 이런 곳 저런 곳 설명을 하지 않고 한마디 하십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 뭐라고 와서 보라는 건 뭐예요? 와서 나와 함께 지내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지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함께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쯤 되었다는 것. 이 복음서를 쓸 때 요한은 지금에서 약 60년이 지난 60해가 지난 때예요. 근데 그 시각을 적어놨다. 그 시간을. 왜 그랬을까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거하라고 한 그때가 기억이 나요. 우리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머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은 그날 오후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그 물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거하면서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는 성도들은 지내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준 때,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마음 깊숙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때, 그때쯤이 점심이 지나고 1시쯤 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근데 무엇인가 깊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근데 지나고 보면 그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날 주님을 만난 요한은 그 안에 씨앗이 떨어지고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오후 4시였어. 근데 지금 60회가 지났을 때 그는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고 지금 90이 다 되어진 이 도인은 지금 주님 앞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겁니다.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대목, 이제 서로 찾기 시작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맨 처음에는 물음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시는 겁니다.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가죠. 예수님 만나다 라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굴 찾아요? 빌립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안디와 빌립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만났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났어.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그 만남이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니까. 그때 만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만남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의 만남은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 보았던 42절 한 중앙에 있는 말씀이요.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게바라는 이름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이 똑같은, 아까 세례 요한이 거니시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엠블렙사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보았고 이젠 예수님이 누구를 깊이 봐요? 데려온 주님 앞에 온 베드로를, 시몬을 깊이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요, 주의 말씀을 듣게, 주의 말씀을 내가 깊이 응시하고요, 주의 말씀을 듣게 내가 귀를 주 앞에 깊이 응시하면 주님이요 여러분을 깊이 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깊이 내다보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깊이 들으실 거예요. 주님은
늘 그렇게 보시겠죠. 내가 보아야지. 주님을 깊이 응시하세요. 스쳐 들어가듯 듣지 마시고요. 스치듯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깊이 응시하듯 응시하십시오. 시선이 다시 돌아왔죠.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뭐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는데 이젠 주님 나를 깊이 보는 주님과 내가 만난 거죠. 마음과 마음이 맞는 자리예요. 마음과 마음이 맞는 자리.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옮기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때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을 때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헌신을 결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생이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보자마자 이름을 줍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바위라는 이름이에요. 바위.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라고요. 보게 되어지면 바위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듬직하게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를 바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게바라 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성경에서 수동태를 쓸 때는 이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어일 때 자주 수동태를 써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시몬이 노력해서 바위가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위라고 부르시니까 뭐가요? 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라고 부르시니까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요.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세요. 그리고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발하리라. 바위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요.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설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름을 먼저 주죠. 베드로라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고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불리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붙이고 사는 이름 있잖아요.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난 부족한 부모구나. 늘 그 모양이 그 모양이지. 그 이름을 그냥 쉽게 떨어져 가지 않아요. 질기디 질려서 계속 나를 붙잡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다라고 정하고 부르는 그 이름 말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이름. 주님이요 나를 아시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불러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부어라 부르시는지, 주님이 나를 부어라 이름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미 부르시고자 하는 이름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자 하는 이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단에게 말하죠.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나단이 대뜸 말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나사렛은 구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 마을이죠. 그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한마디 말하죠. 와서 보라.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받은 초대를 그대로 건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죠.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들도 말하는 거 와서 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러면 됩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들어봐라.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이렇고 저렇고 하셨으면 좋겠지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 빌립처럼 하면 돼요. 와서 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와서 봐. 그리스도인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예수님이 나다나에게 묻죠. 나단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그 시절의 사람들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와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뭐라고 기록되지 않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요?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안 적어놨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는지, 무슨 눈물을 흘렸는지 한 줄도 안 적었죠. 그냥 비워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한 분, 주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잖아요. 새벽에 혼자 앉아있던 자리, 병실복도에 혼자 서있던 자리,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킨 그 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미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은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힘겨운 세상을 살아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너지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뭐예요? 논쟁도 표적도 아니죠. 자기의 외로운 자리를 아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혼자서 무화과 나무에 앉은 그 자리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묻히고 가슴이 무너지는 그 어둠에 홀로 있던 그 자리를 누구는 주님은 아십니다. 위로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죠. 주님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설교에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형을 피해 도망갔던 그 밤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깨어난 야곱이 말하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자리만 바꾸죠. 사닥다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인자가 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돌베개를 베고 꾸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열렸다는 게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열렸는데 한 번 열리고 닫힌 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채로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열렸냐? 요한복음 계속 읽어다 보면 언제 열립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린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하늘이 열립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은 그냥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닫힌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에게 묻습니다. 사랑의 사도에게 사랑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면 요한은 언제나 한 곳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요한은 가르칩니다.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달려왔던 세 가지 문요. 먼저 부르시는, 이름을 주시는, 그리고 하늘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다 어디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고 값은 아들이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죠. 요한은요 그 오후 4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주 늙어서 밥 먹으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다시 하늘을 보죠.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청년의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이 도인이 된 그 눈앞에 그대로 펼쳐 있습니다.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던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던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은
닫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백발이 되어지고 늙어 죽을 때가 돼도 그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 하늘문은 그것을 경험한 지 60년이 지나고 예수네가 지나도록 닫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없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대로 주님의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 말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 그 이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마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맨 처음 따라간 자리가 있습니다. 2장을 보면 광야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잔치 자리였죠. 잔치 자리입니다. 부르시고 이름을 주시고 하늘을 여신 그 주님이 데려간 곳은 잔치 자리였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다음 주에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붙인 이름 말고요. 그리고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있던 나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눈과 눈이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열려놓으신 그 하늘의 문이 내게 은혜로 임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에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네가 부르는 이름 말고 나는 너를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설득에 끌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이 불림받는 내가 부르는 이름이 아닌 예수께서 부르시는 시몬이 아닌 게바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대리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 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교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